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10월이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요. 초에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 시작하신다고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데도 늙지 않으면 그것도 재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속도가, 우리 겉사람이 낡아가는 속도가 가급적 천천히 느리게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져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가능하면 천천히 낡아가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오래오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한 120살쯤까지 살았는데요. 원래 태어나서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도망을 쳤죠. 그때 모세는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보니까 이드로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참 이드로 제사장도 대단합니다. 완전 뜨내기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근본이 어떤지도 잘 모르지만 워낙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워낙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줬겠죠. 어쨌든 어느 날 모세는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늘 하던 것처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아주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떨기나무 하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만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시나무랍니다.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 동안 쳐다봐도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한참 불이 붙어 있으면 타서 재가 되거나 수치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니, 저 나무가 왜 불이 꺼지지 않지? 그리고 타서 없어지지 않지?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 생시였는지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 마음속에 아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지마, 오지마, 이리 가까이 오지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어, 신을 벗어. 이때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당연히 벗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을 벗어야 했을까요? 모자를 벗을 수도 있고 겉옷을 벗을 수도 있고 지팡이를 던져버릴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왜 하필 신을 벗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국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왕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요임금과 순임금을 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설적인 임금들입니다. 임금이 지혜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신하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임금 때 현자, 지혜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설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왕예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인데요. 설경이 왕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만물에는 공통되는 표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지혜가 높다니까 얼마나 높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나? 나는 모르네.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모른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셨으니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시죠?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은 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하지만 시험 삼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거니와 내가 모른다고 한 것이 실상은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겠나. 모른다고 하지만은 진짜 모르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조차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네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병이 생겨서 반신불수가 되어 죽게 되지. 그래서 이 습한 곳을 피하라고 그러죠. 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습한 곳을 피해서 잠도 자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꾸라지도 그러하던가? 미꾸라지도 그렇더냐?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은 겁이 나서 벌벌 떨지만 떨어질까 봐. 원숭이도 그러하던가? 이 셋 중에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이 셋 중에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습한 곳을 피해서 거처를 마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꾸라지는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습한 곳에 물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불안한데 원숭이는 또 거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하다고 누가 그거를 알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소나 양, 개, 돼지 이런 걸 잡아먹고 고라니는 부드러운 풀을 먹고 찌녀는 뱀을 잘 먹고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좋아하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겐가? 사람은 맛있는 거 잘 찾아 먹죠.
사람은 고기 좋아하지만 고라니는 풀만 먹습니다. 그리고 지네는 또 뱀을 먹어요. 솔개하고 까마귀는 쥐를 잡아 먹습니다. 사람이 쥐 보면 질색하잖아요. 그런데 솔개, 까마귀 이런 것들은 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즘 현대사회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요만큼 더 알게 된 거죠. 그 흔한 질병, 우리가 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암을 뭐 방사선 치료네 뭐네 하면서 진전되지 않게 막아주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거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걸리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깨끗하게 치료를 할 텐데 암이 왜 걸리는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는 알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르는 게 또 생길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많은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고나는지, 이 사람이 왜 코가 이렇게 생겼는지, 눈이 왜 이렇게 타고나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는 거죠. 아, 유전자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는 거구나 하는 정도만 아는 거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가 보시고 노나라를 작게 여기셨고 태산에 올라가 보시고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우리가 여기 형곡동에서 보면 형곡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오산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공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시고 이 노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셨고 그보다 훨씬 높은 태산에 올라가 보시고는 이 천하가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그러므로 큰 바다를 본 사람은 작은 물을 물이라고 하기 어려워지고 성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은 여느 사람의 말을 말이라고 하기 어려워진다. 참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목을 넓혀보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백두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금오산이 상당히 높은 산인 줄 압니다.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은 큰 나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 정도면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이 꼭 1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바닥바닥 우기는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현대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캐나다에 사는 제 사촌 형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구미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미서 갈 데가 금오산밖에 더 있나요? 점심을 먹고 금오산 드라이브를 했죠. 산도 있고 가운데 호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멋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뭐 그렇게 잘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형님의 그 부인이, 그러니까 형수죠, 밴쿠버에 사시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형수님이 저를 차에다 태우고 밴쿠버 시내 관광을 시켜주는데요. 세상에 가는 데마다 산이고 가는 데마다 호수고요. 금오산에 있는 우리 금오지 저거는 그냥 조그마한 연못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냥 골목대장처럼 요 동네에서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 조언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르니까, 좁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지금 불 났으니까 불부터 꺼야지요. 소화기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 벗어 그러니까 예, 그냥 벗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두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 양치기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해방하면 모세고 구원하면 모세고 지금까지도 모세는 해방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됐다 이겁니다. 어른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막 가운데 처박혀 살던 사람도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민족의 구세주가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예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예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